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제목이 뭐냐면, 제목을 봐야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 얘네들아, 억지와 인색은 동색이다. 초록이 동색인 것처럼. 그러면요, 누가복음 6장 그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6장. 얘네들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에는 그렇게 나오죠.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율법이요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하나님과 천사,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감정이 있다는 거, 의지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배타성과 수동성이 있다는 거죠.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우주 안에는 천사와 사람이라는 세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것을 가리키려고 수없는 선지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고,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믿고 안 믿는 건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건 인간은 꼭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다 사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산다는 게 복음인 걸 믿으면 박사 이거 복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히 사는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지옥 가는 거, 두 갈래 길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고 건강할지는 변들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행로 법칙이다.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고, 정상에 올라오면 보이지 않는 그 너머도 보이는 걸 믿어 박사, 그 너머도 보인다. 죽음 다음에 세상도 아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우선 그거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 있던 사건입니까? 아까 이 성경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천사를 대접했다는 이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읽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천사를 대접하죠. 천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한 성에서 살아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기록해낸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유황불에 죽었는데, 이 가족 중에서도, 이 의롭게 살고 롯의 가족 중에서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 딸, 그 사이가 없는데 사위들에게 야, 유황불이 쏟아질 거니까는 너희 말이야 여기를 나가야 한다니까 농담하지 마시오 그럽니다. 인간이 농담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면 박사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천국이 어디 있어?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거예요. 무슨 벌건대낮에 유황불이 떨어져. 게다가 유황불 속에 다 죽은 게 역사적으로도 지금 다 입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별한 소식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하게 사는 삶이 전개된다는 것을 오늘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한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믿으면 박수야. 예수를 믿어야.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나님도 거짓말을 못한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냐?
그래서 거짓말의 애비는 마귀다. 난 거짓말을 못한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자유와 평강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비밀을 다 알려줬다고 얘기한 게 성경의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그 예수를 한번 힘차게 찬양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듣겠어요. 예수를 찬양, 예수를 찬양,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를 찬양, 예수를 찬양, 예수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합시다. 나는 믿겠네, 나는 믿겠네, 나는 예수를 믿겠네, 나는 믿겠네, 나는 믿겠네, 나는 성경을 믿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네. 순종을 따라가겠네. 나는 순종을 하겠네. 나는 하겠네. 나는 순종을 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순종을 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순종을 하겠네. 그대로 될 죄하다. 나의 세종사도 이초석은 36년 목회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오늘에 이뤘습니다. 한 명을 놓고 목회 시작했어요. 그때 기도나 지금 기도나 기도양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한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왔어요. 이초석 목사에는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여러분이 보여준 걸 믿으면 박수치라 얘기야.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게,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찾아오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찾아오신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진정과 신령. 그래서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결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걸 믿어 박수자 100% 믿고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준 건데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바로 인간 대 인간의 처세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처세술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감동돼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걸 믿어 박수.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력을 보지 않아요. 재력을 보지 않고 문벌을 보지 않고 미모다, 여러분 미남이라는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는데 그의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 같아서 건져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주고, 애굽에서 건져낸 걸 믿어 두 손 이어 저주와 가난과 죽을 병에서 건진 걸 믿어요 박사. 죽을 병에서 망한 자가 강한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얘기하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지금은 성령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고 거울처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볼 것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혼탁한 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 가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롯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고,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을 영접했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이소석 목사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진실로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영접한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내린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 걸 믿어 두 손 들가며 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는 도운 걸 믿어 박수. 하나님이 쓰는 도운. 천사,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하나님처럼 영접한 그 아브라함에게 17절에는 그러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그렇게 영접했으니 천사들을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신이라고 구약시대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다가 예수가 직접 왔다가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걸려.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그 천사를 영접할 때 자기 집에 제일 좋은 양을 잡아가지고 발을 씻기고 쉬게 하면서 하나님처럼 영접을 했더니 그 가정에 필요한 그에게 90세가 되고 100세 된 노인에게 원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재벌로 살고 있는 그에게 아들을 축복한 걸 믿어 박사. 아들을 축복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숨기지 않은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네가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했다고 천사들이 가서 보고한 걸 믿어 박사. 천사들이 보고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혼탁하고 폐역된 사회에서 구원받은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18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고 그 가정을 건져내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조카 롯을 건지러 가는데 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처럼 영접한 걸 믿어 박사. 하나님처럼 영접했다. 그래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데 그의 사정을 다 들어줘. 그러니까 너희 가족이 누구냐? 사위도 있다. 다 불러와라. 너희 가족만 건져내겠다. 그 사위들에게 야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진다란다, 멸망한다니까 농담하지 마셔 그래.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죠? 그 사위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농담하지 마셔 그랬어요. 또 그의 아내는 사위들 생각에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두 딸과 롯은 소알살로 가기를 원합니다. 모르니까 그 얘기까지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라는 사람들이 유황불 속에 죽은 걸 믿으라 박사. 유황불 속에 들었다 이게. 오늘 저녁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걸 믿어 박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영접하고 대접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다. 대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한문을 보잔 말이에요. 기다린단 말이야. 오실 분을, 예수의 제 이름을 접대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사귀어야겠다, 그분을 알아야겠다, 그분을 접해야겠다. 대접하려고 기다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지금 신랑 맞이의 준비를, 대접을 하고 있는 걸 믿어.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여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자인 걸 믿어 박사. 깨끗한 자인 걸 믿어. 두 손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걸 깨달아. 이게야 대접받는, 내가 그분을 맞이하려고 접대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게야.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 이게야.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영접은 뭡니까? 마찬가지 환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환영한다, 성령을 환영한다. 내가 성령을 모셔드리겠다. 그분을 접하기로, 그분과 사귀길 원하고 그분과 친구를 되길 원하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는 걸 믿어 박수. 그 마음에 오는 걸 믿어 박수. 그 사업에 임하는 걸 믿어 두 손에 그 교회와 나라에 임하는 걸 믿어 박수. 그렇게 대접을 해요. 주의 종을 대접할 때, 주의 종을 영접할 때, 천사를 대접할 때, 천사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 너희가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영접했냐는 거죠. 학생체육관에 있다가 오늘 처음 왔다는 자매가 여기서 만났어요. 너 참 오늘 복 받으려고 왔구나. 첫 열매를 가지고. 학생체육관이 언제 얘기입니까? 3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그랬어요. 넌 참 복 받으려고 오늘 왔구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처럼 대접해야 되는 거면 두 손 들게 하며, 너희는 하나님을 대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는 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 부모를 대접하라는 거지, 부모를 사랑하라는 건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건 있지만 자녀를 양육해라 이게야. 사육하지 말라 이게야. 개 돼지가 아니라 이게야. 그래야만이 머리가 되고 고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주며 산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는, 하나님을 대접할 때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분을 최고로 대접해야만이 최대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어. 벌써 최대의 축복. 너 그랬냐? 난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기도시켜라. 기도시키는 겁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다 이야. 내가 어떻게 대접하냐? 억지로 하냐? 억지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강제로 동원하는 걸 믿어. 벌써 강제로 동원한다 이게야. 많은 사람이 이북 갔다 와서 와 환영한다 이게야. 그건 억지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아이제너가 온다, 누가 온다, 존슨이 온다, 막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억지로 했다고. 그는 뭐야? 대접하고 환영한다, 좋아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누가 얘기하니까 너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주의 종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영접하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너희들의 삶 속에 그랬냐 이게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영접했더라.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나님처럼 영접했다.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대접을 최고로 잘했다. 너는 역시.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다 이게.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인지상정이나 마음이 똑같은 거야. 사람 마음은 나를 잘 대접하는 자를 잘 대접해 주는 걸 믿어. 박씨가 잘 대접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주일보다 자기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자녀가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하나님 대접 안 하잖아. 너희 11절 드려라. 하나님처럼 대접해라. 드리기 뭐래.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대접 안 하잖아요. 억지로 한다 이게야. 강제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는 걸 믿으면 박사 기쁨으로 하고 자원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자원해서 기쁨으로 대접을 해야죠. 내 집에 오는 손님을, 하나님을, 목사를, 내 사장을, 내 사주를, 내 가족을 억지 춘향하지 말라 이게야. 억지로 절받기는 절대 안 받는 게 낫다고 우리 속담에도 나오는 걸 믿어 박사 억지로 절받기 하네. 어떻게 시어머니를 대접했냐? 어떻게 시아버지를 대접했냐? 어떻게 너희 목사를, 너희 스승을, 너에게 은혜를 베풀 자를 어떻게 대접,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천사를 어떻게 대접하고 성령을 어떻게 대접했냐 이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대접하라고 얘기를 믿어 벌써 그렇게 대접하라. 왜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을 안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필요하다 이게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게 진정과 신령으로 성령을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그게 영접인 겁니다. 박수야. 그게 환영하는 게 대접하는 거라. 그렇지 못하니까 네가 나를 사람처럼 여겼구나. 너희 총독에 가서 그렇게 영접해봐라. 너희 총독을 그렇게 대접해봐라. 가납하겠느냐? 내가 죽지 않는 게 다행이지.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줄 알아서, 다시 봐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어느 손님이 집에 온다, 누가 온다, 미리 준비해야죠. 억지로 해요. 그 손님이 모를까요? 여러분, 나는 신방을 지금 다닐 시간이 없죠. 이 시대 목사가 다른 사람 다니죠. 신방 그 집에 딱 가면 그 집의 사람들이 나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걸 믿어. 벌써 그 주인의 마음이 100%. 나를 영접하는 사람 자세가 안 좋으면 나 바빠서 간다고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축복해 주니까 축복해 주는 거면, 안수하라니까 안수하는 거야, 귀신 쫓으라니까 귀신, 가르치라니까 가르치는데,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라고 성경에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난 여러분의 대접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야. 그는 네 종이 아니다, 내 종이다. 근데 기고만장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우습게 알지요. 반드시 그 사람 삶 속에 고통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시하리라. 네가 나를 존경하면 나도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대접해야만이 나도 너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접해 준다는 게 성경의 공식인 걸 믿어요. 두 손을 갑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게. 인색감을 하지 마. 억지나 인색은 동색이라, 이게야. 이것이 너희들이 연보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아서 가르친다. 요한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그 이름을 영접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혈통으로 육정에 하나님의 친이 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라.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너를 건져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야.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라.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배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접해 주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인 걸 믿어 박수치라야. 거기까지 놔둬. 그러면 그래 너희가 후토 구제해도 부족함이 없으려고. 너희는 헌금을 억지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북 갔다 온 사람들은 와 대접을 잘했다고 나죠. 그 강제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미국 대통령 강제 동원해서 김포공항부터 쫙 서서 우리 나갔었으니까 억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데도 야 대단하다 영접하는 게, 야 대접이 대단하다 이게야. 그건 뭡니까? 세상에도 대접을 잘해주면 그 나라에서 우리를 원조해주고 대접해주는 걸 믿어 박사 세상도 쓴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일러무사 말이겠어요. 말하나 말 하나님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세상에 악한 마귀도 대통령이 온다, 외교관들이 온다, 막 환영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난리가 난다고 파티하고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들 걸 내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봤잖아요. 오늘 소돔성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 도시는 멸망했지만 그 가족을 구원한 걸 믿어 박사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노아의 8식구도 구원받은 걸 믿어 두 손이요 홍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했더니 8가족이 구원받은 걸 믿어 박사 8가족이 구원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냐? 너희는 사업상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냐? 고객을 어떻게 대접하냐? 성도를 어떻게 대접하냐?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접해야지. 고객을 왕처럼 대접해야죠. 너희가 대접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처럼 대접해야죠. 아내를 아내처럼 대접해야죠. 자녀를 자녀처럼 대접해야죠. 주인을 주인처럼 대접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야죠.
대접받고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까지 없는 걸 믿어. 박사, 대접하는 곳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을 비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도와준 걸 믿어. 박씨나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하나님도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이것이 천국 열쇠라 이게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얘네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법이다. 율법이다. 선지자 목사들이 전하는 거다 이게야. 네가 대접해 준 것만큼 대접받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접해야죠. 인격으로 모독을 합니까? 인격 모독이죠. 그렇잖아요. 욕을 하면 흔들어 욕이 오죠. 남에게 좋은 걸로 대접하면 좋은 게 오고 나쁜 거 대접하면 나쁜 게 오는 걸 믿어. 박수치며 하나가 나쁜 게 대접한다.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걸로 대접해야만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영접받은 걸 믿어. 박사 구원받은 걸 믿어. 두 손이여 세계가 물로 멸할 때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어. 박수고 예수의 재림 때도 구원받은 걸 믿어요. 두 손 재림 때 구원받아야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으려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수없는 사람을 대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는 목회 밀 때도 목사님을 참 대접을 잘했어요. 왜?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쉬워.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다고.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오는 겁니다. 난 최고로 대접하냐. 외국 목사들이 들어올 때 최고로 대접해준 걸 본 사람들만 박사 본 사람들만. 그냥 내가 외국 가서 최고로 대접받는 걸 믿어요. 두 손도 가며.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접해요? 사돈을 어떻게 대접해요? 친구를 어떻게 대접해요? 주위의 사업가들을 어떻게 대접해요? 고객을 어떻게 대접해요? 대접을 못하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가장 쉬운 건데 억지로 하니까, 인색감으로 하니까 이건 동색이라고, 강제로 하니까 얼굴이 푸락푸락 기쁨이 없죠. 내가 즐거움으로 하면은 얼굴에 꽃이 피는 걸 믿어. 박치고 상대에 꽃이 피는 걸 믿어. 박치고 흔들어 눌러 넘치는 상대가 도와주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세계 나가서 아까도 오다가 초연전 도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스넬다라래요. 그럼 은택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칠레 갔는데 그날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가 주의 종들만 온다면 탁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기억하죠. 초연전도사도. 한은택 목사도 기억하죠. 왜? 그런 대접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근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대접했더니 자기 대대로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대대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런 걸 믿어. 두 손 들가면 이삭이 그런 걸 믿어. 박치고 야곱이 그런 걸 믿어. 두 손 들가 요셉이 그런 걸 믿어. 박치고 천대가 복을 누린 걸 믿어. 두 손 들가면.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대접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접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한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해봐요. 그 사람이 감동 안 받겠어요. 근데 구창걸라.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문화죠. 유럽도 호텔이 1류 호텔에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대접은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걸 믿어. 박사 자기가 직접 음식을 들고 나오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미국에 갔어요. 김 박사 집에 갔는데 와시동 집회 때 그 30만 평이라는 그 땅에 집을 짓는데 거기 가서 풀장에 있고 왔다고 쫙 있는데 요리사를 불러다 우리를 영접해서 대접합니다. 진짜 놀랐어요. 나중에 요리사가 음식을 가져나오는 게 아니라 김 박사 부부가 직접 내 음식을 가져나와요. 초연소사가 다 거기 갔던 우리 직원들. 그때 장호 목사도 따라갔었어요. 지금 목사죠.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문화 보니까 뭐야? 대통령들도 미국 갔을 때 백악관에서 영접한 게 제일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 최고의 영접은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걸 믿어. 박사 자기 집으로 모시더라고. 성경에도 최고로 자기 집에다가
잘 모신 여인이 수렘 여인인 걸 믿어 박수치고,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자녀의 복을 내려준 걸 믿어 두 손 들며 아브라함 가정에 여러분이 양을 잡아서 최고로 대접했더니 이삭의 축복을 내린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나라 문화는 이렇구나. 기독교 문화구나. 근데 스넬다 집에 가도 그랬습니다. 난 며칠 내서도. 그럼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보 장로네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갔을 때도, 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도, 세리게 집에 갔을 때도 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영접하는데 주님을 영접하듯이 하다 이게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고 대접했으면 나를 대접하고 영접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를 영접지도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상이라는 건 금세의 복을 빌어주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소원한 걸 이루어주는 걸 믿어 박수치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아들인 걸 믿으면 두 손이여 수렘 여인에게 필요한 것도 자녀인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그 자녀가 죽었을 때도 살려준 걸 믿어요. 두 손이여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했던 거죠.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가장 쉬운 건데, 우리 집에도 손님이 많이 오죠. 외국 목사들이 오면 꼭 내가 집으로 꼭 모십니다. 기도원에 왔다가 서울 호텔 오면 꼭 집으로 모셔요. 그 예의니까. 나는 내가 내 장로 권사 집사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진실로 그 애들을 사무실에서 영접하는 거야. 진실로. 왜냐하면 누군가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걸 믿어. 박사 내 마음을 보고 있다 야. 그 사람은 말라기서 3장에 특별한 소유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나님도 특별한 소유가 있는 걸 믿어. 박사야 특별히 영접하는 자를 믿어. 두 손 들고 아멘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환영했냐 이게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는 게 귀찮지요. 형제들이 오는 게 귀찮지요. 손님 오는 게 귀찮지요. 그래 부지 중에 너희가 손님을 대접해라. 천사를 대접할 것이다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대접한 겁니다. 롯도 부지 중에 대접한 겁니다. 다니엘도 아벤누고 사단과 메삭도 부지 중에 대접했다고. 근데 천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복에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윗아 좀 보세요. 주의 종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하나?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내서 24절 25절에 베드로가 오니까는 머리를 땅에다 대면서까지 영접하고 대접한 걸 믿어요. 박수치라 이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다 모아놓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절하면서 영접해요. 사도 바울을 영접한 누디아라는 자주장사 집에 어떻게 영접해요? 여러분의 삶 속은 어떠냐? 성경을 이제 아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렸어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밑으로 계속 나가면서 뭐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은 고객을 어떻게 영접하냐는 거야. 손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는 거야. 부지 중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때 자기와 자기 아들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가서 최선을 다하여 빵을 구워서 대접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어 두 손을 두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냐? 고객을 어떻게 영접하냐? 너희 부모를 어떻게 영접하냐? 친구를 어떻게 영접하냐 이게야. 대접하냐 이게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해라. 먼저 대접하라는 게야. 근데 안 하잖아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No.
나는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건 내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접해 주기 때문에 나를 목사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나는 속일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증하게 하냔 말이야.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지금도 30분을 넘게 기도시켰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잡는 거예요. 기도시켜 놔두는 거예요. 내 늘 어떻게 해요? 종인데, 종은 가라면 가고 쓰려면 쓰는 겁니다. 명마가 뭡니까?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겁니다. 명견이 뭡니까? 짖을 때 짖고 짖지 말 때 짖지 말아야만이 명견인 걸 믿어. 박수야,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여러분의 복받기를 원하면 상대를 대접해야 대접받는 걸 믿어. 박수야,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인격을 존중해야 존경을 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동일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동일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대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는데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권사 집사의 반말 짝짝하면서 그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겠냐고요. 인격적으로 대답해야죠. 우리는 사랑받고 대접받기 위하여 태어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기야.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걸 믿어. 두 손 들여 어디 가나 간에 첫째 인격이 둬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남을 높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여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6장 31절에도 똑같은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네가 대접을 못해서 네 아내를 아내처럼, 남편을 남편처럼, 형제를 형제처럼, 종업원을 종업원처럼, 주인을 주인처럼, 적은 적처럼 대접해야죠. 친구는 친구처럼 대접해야죠. 매사 마찬가지야. 적을 알고 나를 알라는 게 뭡니까?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상대의 마음이 흡족하게 대접해 주는 걸 믿어. 박수치고 그 사람이 나의 아군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어려울 때 나를 돕는 걸 믿어. 박수 나를 돕는 거야 이게.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게야. 나는 여러분들 억지로 헌금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억지로 전도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게야. 억지로는 강압적이에요. 강제예요. 억지로 하게 나면 원망 불평을 해서 그 사람이 망해요.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만이 건강이 오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지혜가 오는 걸 믿어. 박수 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사람을 얻는 걸 믿어. 박수 치고 사업이 잘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너는 그렇거냐? 나는 외국 목사라면 최선을 다해야 대접합니다. 그네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저도 그네들 평생에 먹어보지 못한 것 정도로. 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했으면 나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기에 장로들에게 최고로 하시오. 당신들이 기억된 바 될 것이오. 내 종을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내 종을 대접한 자는 나를 대접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면 그 저거 없는 중에 힘에 겹도록 대접을 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특별한 소유로 내가 받으리라. 여러분, 차별과 구분은 다른 겁니다. 나도 구분합니다. 그러면 저가 진실로 나를 대접하냐? 그냥 빗 좋은 계산 그냥 알아요. 난 오늘도 어느 목사에게 알면서 속아주라 그랬어요. 그는 참 어려운 가운데 너를 대접했구나. 그는 참 진실로 너를 영접했구나. 그 가정의 축복을 비면은 하늘문이 닫히지 않는 걸 믿어. 박사 닫히지 않게 돼 있다. 열왕기 하 4장을 봅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렘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왜 살아났는지 알아요? 그 가정에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한 걸 믿어. 박수치고 옥합도 깨트린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그래서 죽은 걸 살려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압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려주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가 오래 살아야 돼요. 나도 인간이에요. 저가 나를 돕잖아요. 나를 대접하잖아요. 난 거짓말 안 합니다. 못하진 않아요. 저는 안 해요. 입에 칼을 물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옥사가 되신 거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였나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름은 거기 유하리라 한 걸 믿으면 박수야 그대로 놔둬요. 자기 집에다가 주의 종이 거할 집을 다시 만드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높은 곳에 아주 조용한 곳에 만들어진 거면 박수야 금초대 은조대 놓은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면 그 가정에 어린아이가 없는데 축복하여. 어린애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자녀의 축복을 놓고 나중에 죽었는데도 되살려줘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서니라. 자기 집에 거하라고 대접하는 겁니다. 주의종을 지나갈 때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다가 애틀란타 가면 저 길보 장로에 들립니다. 그럼 니콜라이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 사람도 뭐 엄청난 떼부자가 됐어요. 슬라바 동생이에요. 우리 하는택 목사나 최윤도산 다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의사 집에 그 별장에 가서 오래됐습니다. 아까도 칠레 수렘 여인이라는 집이에요.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접할 때 어떤 왕에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네들이 모두가 다 3, 4대가 복을 받았다고 그네들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다. 주도 못 밀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 무슨 구할 것이 있냐? 왕에게까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는 군대 장관에까지 지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들도 다스리니까는, 모든 걸 다 사주니까는 무슨 구할 것이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 이 백성 안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 앞에 있는 비서입니다. 그 누구냐면 엘리사의 영적 비서지요.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년이 되면은 내게 아들을 안으리니.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남편이 나이가 많고 내가 많은데 무슨 어린이 나냐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가 대신하지. 천사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영접하듯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그 말했는데 자기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종이 축복한 걸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믿어 박수치라. 박수를 치려면 정말로 난 여러분의 그 축복이길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기에게 나가서 그 아베에게 이르렀더라. 나중에 이 아들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분이 다시 말을 타고 막 엘리사에게 달려가요. 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갖다 얹어라 그럼 명령합니다. 그래도 안 난다면 가서 엘리사가 끌어안아요. 하나님, 이가 나를 주님 영접하듯이 오갈 때마다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제공한 자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걸 믿어 박사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음 구절에 그렇게 계속 나와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거로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에 성공하길 원합니까? 고객을 거짓되지 말고 진실되게 왕처럼 여러분 대접하면 고객이 떨어지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는 거예요. 교구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접하고 영접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남편을 남편처럼, 자녀를 자녀처럼, 아내를 아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빌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식, 여러분의 집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수천억이랍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생일날도 안 오고 엄마 생일날도 안 오고 제덕길만 오는 겁니다. 나이가 먹고 나니까 엄마가 떠났어요. 이 아버지가 개하고 살았어요. 개하고. 그러면서 개를 기르는 사람까지 데려다가 개하고 살았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도 안 하고 며느리가 보고 싶어도 안 하고 손자가 보고 싶어도 안 합니다. 아버지를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그 수천억의 재산 때문에 찾아왔어요. 근데 변호사에게 다 넘긴 거야. 법정에 딱 가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 아들에게는 10만 불만 줘라. 응? 나머지 뭐야? 우리 집에 있는 나를 기쁘게 했던 개에게 넘겨주고 개 사육자에게 다달이 500만 원씩 줘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유언을 보고 나면 유언장을 변호사니까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장에 갔습니다. 재판장 가서 재판이 그럽니다. 당신 아버지 생일이 언제요? 몰라요. 몇 번 찾아봤어요? 몰라요. 어디서 죽었어요? 몰라요. 그 재판장이 10만 불을 주는데 그 아버지가 유언장에가 만약에 불평을 하걸랑 하나도 주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땅 일부를 주고 말아요. 왜? 개를 기르는 사육사가 더 자기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재산을 넘겨줬다고 미국의 대센세이션이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박사, 센세이션.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얘야 어디 좀 데려가자. 기사 있잖아요. 얘야 어디 좀 가자. 따라 아줌마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아들, 딸, 며느리 사건 피합니다. 실화예요. 이것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주나 자기 운전해주는 사람에게 다 넘겨줄 걸 믿어. 박사, 자기 운전해준 사람에게. 그는 내가 목욕탕에 가도 어디 가든지가 아니오 없이 다 다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대접하고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대접하고 형제를 형제처럼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목사를 목사처럼 대접해야지. 고객을 왕처럼 대접한다면야 어째 불량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를 접하냐.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해야만이 그 사람이 나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대접해주고 갈 때마다 영접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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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예수를 손을 들고